오늘 읽다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진짜 실감하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게 뭔가 좀 살펴보기를 바라겠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어떤 근본들을 제대로 좀 확인해 놔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좀 전할 것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좀 본질적인 것들을 체크해 보기를 바라요. 그러는 와중에 별도 본문을 선택할까 했는데 시편 119편 매일 성경 읽기 본문대로 하는 게 너무 의미 있고, 시편 119편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듣고 가시면 좋으리라 생각해서 매일 성경 본문대로 하였습니다. 목사 안수식 때, 저의 목사 안수식 때 그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목사들이 안수받는 걸 보니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지켜가시는 증거가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될 때가 됐으니까 세우는 거지, 목사 좀 세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큰 증거로 본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는 백성을 모아가시니 그 교회에서 일할 목사들을 세우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그거를 쫙 연결고리를 풀어가는 걸 볼 때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고 아이들이 있다라는 게 하나님이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큰 증거라는 거죠. 그냥 아이들이 있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태초의 약속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기대와 약속을 여전히 이어가신다라는 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존재감인 것이고, 그것에 어른된 우리가 또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우리 인생과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행간에 묻어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알아가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신앙 강좌 때는 이 영화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에 보면 한석규 씨가 주인공이고 또 그 아버지를 신구 씨가 나와요. 근데 그 중간에 한석규 씨가 아버지 신구 씨에게 이 비디오 조작법, 요즘엔 비디오도 없어요. 왜 애들한테 비디오 그럼 모르더라고요. 비디오 테이프가 뭐야 이렇게 되는데 우리끼리는 다 아니까 혹시 여기서도 모르시는 분 없죠? 여기서도 비디오가 뭐야 하시는 분 없죠? 그 비디오를, 이 아버지의 유일한 즐거움이 비디오 테이프 보는 건데 이게 조작법을 알려들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석규 씨가 왜 가르쳐도 몰라, 이거 누르라고 그랬잖아, 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막 승질을 내다가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만 딱 보면 한석규 씨가 되게 버릇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는 행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화의 행간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한석규 씨가 이때 이미 시한부 판정을 받은 때예요. 곧 죽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딱 봤을 때 덜컹하는 거죠. 아버지 이제 나 얼마 못 사는데, 아버지가 홀로 남겨졌을 때 이거 혼자 키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애달픈 마음에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게 화가 아니라 아버지 나 없을 때 이거 혼자 조작하셔야 되는데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 생사를 건 그 아픔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가는 그 장면이 버릇없음이 아니라 이제 삶의 애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행간이 묻어있다라는 것은 그 행동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그 하나님의 행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행동을 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으며 왜 이런 발언을 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그렇죠, 부활을 전제하고 모든 걸 하셨다는 걸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윤리, 도덕, 율법 해석 이 정도가 아니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걸고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걸 또 우리를 두고, 그러니까 얼마나 깊숙한 말씀이며 우리가 이게 논지가 이해가 안 된다, 뜬금없다라는 모든 말들이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신 가운데, 그러나 죽음에 정복되지 않고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이라는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모든 걸 말씀하시구나를 알 때 그 모든 이적과 그 모든 말씀이 다르게 들어오는 거죠. 그거는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를, 그 소망을 두고 말씀하는 모든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의 행간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작업은 하나님의 행간을 아는 작업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냐 하면 사실은 이 본당 예배가 영화부실로 송출이 되는데 영화부실로 송출되기로 약속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 광고가 빨리 끝나가지고 빨리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맞추느라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서로는 지금부터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말 없었죠. 네, 쓸데없는 말 없었죠. 그거 알아가야 돼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참 저는 이런 게 이제 인생 경험이 누적되는 거구나 싶은 게 언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동요를 불러도 전 슬퍼요. 동요가 그렇게 깊어요. 동요가 너무 슬퍼요. 저 옛날에 그냥 서정적이다 그러면서 흥얼거렸던 거.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왜 혼자 남아요? 아기가 왜 혼자 남아요? 누가 아기를 혼자 남겨요? 그 아기는 할 거 없어서 울다가 자기 팔베개 갖고 잠이 들어요. 아무것도 못하다가 애를 혼자 보는 엄마가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맡길 데가 없으니까 혼자 두고 나가는데 그 애는 일어나서 애긴데 그러려니 하다가 또 울다 잠이 드는 그 광경. 안 슬퍼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옛날에 그냥 좋은 노래다고 불렀는데 엄마가 굴 따러 가는 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 절도 이렇게 돼 있잖아. 엄마가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야, 바구니 머리에 이고 모래길을 달려오는 거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길은 그냥 달려도 힘들어요. 근데 엄마가 다 못 채웠지만 애 잘 있나 싶어가지고 막 천정긍긍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애 들쳐업고 슬리퍼 짝짝이로 신고 응급실 한 번쯤 가본 분이라면 이 모래길을 달려오는 게 얼마나 눈물 나는 장면인 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행간을 읽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슬픔에 빠지자 심파를 보자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뭘 묻어두셨는가?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을 통해서 보도록 할 텐데 시편 19편은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요. 그 성경에서 시 중에 제일 길어요. 시편 중에서도 150편 중에서도 제일 긴 게 100절 넘어가는 그러한 게 19편인데 이것은 또 되게 예술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운율을 맞춰놨어요. 첫 글자를 히브리어 ABCD대로 A 8절, B 8절, C 8절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매일 성경 규칙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시편 119편이 시작하자마자 매일매일 16절씩 끊어지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운율대로 8의 배수로 끊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나다로 맞춰져 있어요. 예시로 보여드리면 맨 처음을 읽으면 히브리어 알파벳 맨 처음에 알렙으로 돼 있고 8절 지나면 히브리어 B 베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기멜 달렛 이렇게 쭉 이어져요. 얼마나 예술적인지 몰라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부르기도 좋고 기억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이런 거로 비유할 수 있겠죠. 옛날에 제 조카가 보던 비디오 생각나는데 가나다 가르치면서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게 갔어요. 나무를 샀어요. 1, 2, 3부 아무도 모르시네. 저만 이게 우리 동네만 유행했던 건가? 그래서 가나다를 가르치면서 삶을 가르쳐. 이 119편이 그래요. ABC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A의 8절, B의 8절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49절까지 온 겁니다. 거기 묻어있는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알아야 할 건 오늘 4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갖는다라는 건 내가 잘 돼서 내 계획대로 잘 돼서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게 돼야 소망이 있습니다가 지금 시편 기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기량을 꽃피워 자아실현이 돼서 내 계획대로 잘 돼서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선 소망이 없는데 정말 내 거는 다 무너지는데 나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진다를 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소망은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완전한 소망을 가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획대로 다 된다고 소망을 갖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계획대로 안 된다 그래서 소망을 잃는 것도 아니며 주께서 내게 은혜로 소망을 주실 때 진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걸 처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난 믿음이 있어서 잘 됐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얄미웠죠. 근데 믿음이 좋아서 난 잘 됐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는 건 난 그만큼 주님을 의지해라는 표현인 겁니다. 나는 정말 모자란데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를 겸손히 점점 인정해가는 게 믿음이 좋답니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지 제가 잘나서 아무 걱정 없습니다가 고백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룻기에 나오미가 고향을 돌아간다 했을 때 나오미는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 떠나서 외국 갔다가 다 망하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래서 며느리들도 다 과부로 만들고 그래서 한 며느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보내고 정말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런 야 이거 인생 실패다 했던 게 나오미예요.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비극에 실패한 여인으로 아예 산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답이 있어서 간 거 아닙니다. 근데 그 고향 이스라엘에는 나오미를 살리는 법이 있었죠. 어떤 나오미는 실패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자신의 긍휼과 사랑으로 묻어둔 법, 죽은 사람의 명예도 드높이는 계대법, 모든 재산을 잃은 사람의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고엘법, 과부와 나그네와 아무 재산이 없는 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일부러 논밭에 모퉁이는 남겨두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나 경제권 없는 사람들이 추수해 갈 수 있도록 해놓는 그 율법들, 레위기나 신명기를 읽을 땐 이런 쪼잔한 법들이 왜 있는가 싶은데 막상 삶의 현실에서 정말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게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로 묻어두신 겁니다. 그거를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체감하는 게 룻기인 겁니다. 나오미 자체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나오미 자체에게는 자기 계산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외국에 나가서 잘 돼 보려고 나갔다가 그 선택이 틀렸다라는 후회를 안고 돌아와요. 남편도 죽었어요. 자식도 죽었어요. 근데 그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족보가 이어지게 하고 그 과부 둘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 하나님의 법이다. 이거는 법을 잘 지키자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를 딱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삶을 걸고 그래서 룻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갔을 때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딱 다음날 아침에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아요 할 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딱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 이삭 주우러 갈게요. 어디 남의 땅에 있는 음식을 주스러 가요. 이거 뭐예요? 도둑질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거를 한다 그럽니다. 왜요? 어머니 나라 이스라엘은 모든 삶의 형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어서 저와 같은 과부, 아무런 재산도 아무런 인맥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논밭의 귀퉁이를 잘라서 떨어뜨려 놓는다며요. 그거 주스러 갔다 올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갔더니 정말 있어요. 줍죠. 심지어 땅 주인을 만났어요. 땅 주인이 다른 일꾼들에게 말하죠. 좀 더 가져갈 수 있게 더 많이 떨어뜨려라. 이게 세상에 없던 법인 겁니다. 세상에 없던 법인 겁니다. 그거를 체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로 누가 왔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 없던 법을 체감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볼 때 아무런 인정받을 것이 없어서 정말 자존감을 바닥 친 사람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것을 딱 심어줄 수 있는 게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 그리스도 바라보고 모두가 소망 찾을 수 있는, 정말 내가 어떻게 잘 긁어 모았는지 비법 가르쳐 줄게가 아니고 나는 모퉁이는 다 떨어뜨렸어. 그래서 5분의 1은 내가 재배 안 해. 근데 그 5분의 1 때문에 딴 사람이 산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족한 거는 다른 방법으로 기가 막힌 기쁨으로 주신다? 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기량과 우리의 인품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던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소망이 실현되는 것.
이게 보는 거죠. 이거는 보아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아까 얘기한 그 땅 주인이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땅도 있고 부자니까 이렇게 베풀고 넉넉하게 살았다. 그게 아니고 보아스도 땅은 가졌지만 여러분 물을게요. 재산이 많으면 안정되죠. 하지만 인생의 목적이 안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정되기 위해 살아요? 안정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럼 뭔가 허무하지 않아요? 우리 안정되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안정되면 좋죠. 하지만 안정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안정됐다 하더라도 삶이 행복과 의미로 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안전에 모든 걸 걸지 않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만들죠. 보아스가 부자다가 부러운 게 아니라 부자인 그가 자기의 땅과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알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땅을 가졌지만 돈을 가졌지만 오만하거나 타락하지 않아요. 물질 때문에 타락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법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 하였으니 거기에 쓰고 그리고 자신이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될 우선순위에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룻과 결혼할 결심까지 해서 그 룻의 가정을 살리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의 인격과 모든 걸 걸고 책임져가는 삶을 살 때에 보아스도 사는 거죠. 돈 때문에 망하는 인생, 돈 자랑하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이러한 생명 살림이 있었고 나도 그 은혜 때문에 산다를 보여주는, 여러분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교회 안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고백도 가능한 거죠.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정말 이런 말씀들이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진짜 산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거 진짜요. 이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정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위로가 된다를 여러분들이 체감하기를 바라는 게 너무너무 간절한 저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애들은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데 애들은 위인전을 읽고 위인을 닮지 않습니다. 위인을 닮지 않고 가까운 사람 보고 닮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위인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확신해 갈 수가 있죠. 그때 고난 중에 답은 하나님이야. 이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윗이 죽을 때 그 초라한 광경을 기록한 걸 봐요. 열왕기하 읽어보면 다윗이 죽기 직전에 이불을 뒤집어 써도 몸이 떨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체온을 갖다가 이렇게 유지시켜 주려고 젊은 사람이 가서 껴안았는데도 벌벌 떨더라 이렇게 되죠. 얼마나 초라해요. 세계를 제패하던 사람이 이불을 뒤집어서도 몸이 이게 벌벌 떨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할 때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게 뭐예요? 야 인생 뭐 없다. 아이씨, 너 네 자리나 잘 지켜라. 이거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을 지키라.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 딱 그 말 하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나의 몸떨림이 나의 노쇠함이 하나님이다를 탁 무시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갖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 내내 나와요. 야곱. 제가 최근에 야곱 얘기 많이 하고 고난 중할 때도 많이 했지만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을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는데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형들이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이집트에 팔아먹죠. 그래 놓고선 아빠한테는 피 묻은 옷 가져와가지고 요셉 죽었어요. 짐승한테 물려갔어요. 거짓말하죠. 자, 우리는 책을 읽으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알아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하지만 야곱은 그래도 끝인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구나. 끝인 거예요. 어느 걸로도 상쇄할 수 없는 끝이구나. 다시 만날 수 없구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구나. 그 상처와 그 절망감과 그 나락에 간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심정입니다. 야곱은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 죽었다.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고 얼마나 자책감과 내가 보호하지 못했음과 아빠로서의 무능함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았겠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의심스러웠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별과 같이 번성하는 가족이 그런 민족이 되게 한다면서 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뺏어가요? 이게 일평생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서 매일매일이 분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진 아내가 가슴 아리는 그 날들을 지나서 나중에 요셉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것도 이집트에 팔려가기만 한 게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다시 만나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잖아요. 와, 그때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 다시 못 봐. 끝. 거기서 다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때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근데 어두워서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야곱의 고백은 이래요. 내가 요셉 네 얼굴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는데 요셉을 볼 뿐만 아니라 요셉의 자식들까지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내가 고난 중에 위로를 얻는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인생이 다 여러분의 심정이 이런 때인 것 같아요. 아빠 요셉 죽었어요. 지금 다 그 상태인 것 같아요. 요셉 죽었구나.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일 사랑하는 애가 죽었어요? 모두가 다 자기만의 요셉이 있을 거예요. 진짜 자녀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끝. 이제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야. 이루지 못해. 이대로 끝인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손까지 보여주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건 기분이 좋아진다? 여러분이 하는 일 잘 된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방편과 소망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진짜 가져야 될 소망이 누구에게 있으며 이 땅의 일이 전부가 아님을 점점점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들을 보면 참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의 가족들도 다 이 창세기의 내용을 구전으로 들어서 알 거 아닙니까? 모세의 가족들이 모세를 떠나보내면서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는 애들 다 죽여버려! 라고 바로 이집트 왕이 명령해버리니까 애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요? 모세의 가족들은 모세를 나무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흘려보내잖아요. 그거 얼마나 초라해요. 자식인데 살리는 방편인데 나뭇가지에 묻어가지고 6,000km나 되는 요단강에 떠내버려야 되는 나일강. 요단강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곳이고 나일강. 아는 게 너무 많으면 막 이렇게 헛갈려요. 그 나일강 그거 떠나보내는데 그게 무슨 최선이에요. 부모의 심정에서 떠나보내면서도 이게 뭐야 싶죠. 나무에 물 안 들어오게 하려고 막 역청 발라가지고 코팅했을 거예요. 물 안 들어온다. 그래서 신나요? 아니 여기 애를 담아서 떠내버리는 게 뭐야. 우리 심정이 그렇잖아요. 이게 최선이야? 여보 이게 최선이야? 내 자신에게 이게 지금 최선인가? 아니 하루를 버틸려고 내린 결정이긴 한데 이게 최선인가? 거기 애 담아가지고 흘려보내는데 가라앉지나 말아라 가라앉지나 말아라. 그러면서도 가라앉지나 말아라고 하는 게 맞아? 이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꿈이야?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우리 하루하루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오늘 가라앉지만 마라. 저 나무 상자 가라앉지만 말아라. 그 누나가 모세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막 잘 가나 쫓아가잖아요. 얼마나 애타는 심정이었게요. 물고기 밥이 되면 어떡하나. 열심히 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거밖에 할 수 없어서 하는데 이게 뭐야.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이거밖에 할 수 없어서 하는데 최선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걸릴 줄 몰랐죠. 그렇게 절망했던 게 그게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집트의 왕자가 될 줄 몰랐겠죠. 저는 떠내려 보내면서 유추해 보건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도 않았겠습니까? 모세의 가족이 얘는 우리 떠나보낸다. 이거 죽이는 거 아니야? 야곱의 심정도 이랬겠지. 자기 때문에 요셉 죽은 줄 알았겠지. 아무 소망 없이 살았겠지. 그런데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손자까지 보는 역사가 있는 정말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별과 같이 많게 하시라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끝은 아니겠지. 가라앉
가라앉지 말아라. 가라앉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는 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걸 늘 보여주는 게 은혜요 신앙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었더니 이렇게 잘 돼. 이 정도가 아니고 전혀 다른 삶의 형편이 펼쳐지고 소망의 근거가 달라지고 내가 구축하는 것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를 점점점 알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주께서 내게 주신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시며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되게 제멋대로 이해해요. 그냥 우리의 이해대로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래서 내 멋대로 이해해놓고 투정 부리는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언제 헌신하면 기도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인하면 아웃풋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새 우리 식대로 우리 이해관계대로 이해해놓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 뭐야 이거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께서 주시는 소망대로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거 나 무능해가지고 이렇게 애를 상자에 담아서 강에 떠내려 보낸다? 미치겠는데? 근데 그 무능함 속에서 하나님이 십자가가 부활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해가시는지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내가 보내는 구원자는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며 너희를 죄의 종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부활하여 영생 소망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걸고 내가 너에게 선언하노니 소망은 나로부터 나온다. 이거. 근데 우리는 되게 우리가 붙잡는 걸 끝까지 우리 소망으로 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요거 해야 되는데 들어주소서가 보통 기도죠. 여러분, 이 방향타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 경험해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 말씀이 주님이 내 심정 안다. 이걸 주님이 모르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이 이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를 확신할 때 확 치유가 되는 거를 정말 주께서 주신 소망이 나를 위로하는다. 그 말씀 보면서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어떤 점에서 그랬냐면 제가 옛날에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도시와 농촌의 경계 비슷한 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이 가꾸시는 밭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때 그래서 밭에 비료를 뿌려야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료 푸대 제가 다 사와가지고 비료 뜯고 이렇게 부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생각보다 힘들고 비료 냄새 다 배고 옷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뿌리고 있는데 지금 이 배경음악은 뭐죠? 너무 좋은데요. 비료를 뿌리고 있는데 딴딴딴딴딴딴 그날 저녁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제 옛날 제자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 어디 동네 지나다가 그 동네가 그 외지인데 예쁜 카페가 많아서 카페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 어느 카페 가다가 목사님 비료 붓는 거 봤는데 목사님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나 맞아. 어디 거기 맞아. 나야. 왜 아는 척 안 했어? 저기 뭐뭇 되는 거야. 왜 아는 척 안 했어? 그랬더니 사실은 저 누구누구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 누구누구라는 애가 제가 정말 심혈을 다해서 키웠던 애예요. 얘가 이제 가정의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용돈 다 까먹으면서 사주고 오토바이 타러 가면 잡으러 오고 막 얘 괴롭히는 선배 대신 싸워주고 그리고 이제 무료로 가회해주고 막 그랬던 애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사랑을 다해서 키웠던 애인데 걔도 같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인사했어야지 왜 안 했어? 근데 가슴에 덜컥하는 말이 들린 거야. 목사님. 이거 말해도 되나? 사실 걔가 목사님 막 이렇게 더럽게 있는 거 보고 아는 척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왔어요.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됐어. 뭐 더러운데 아는 척을 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훅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참 묘한 게 하나가 무너지면 생각 안 할 것까지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섭섭하다 그러면 말하면 될 걸 사람이 하나가 정신이 빵 무너지면 되게 나락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삐지고 끝났으면 되는데 목회란 무엇인가? 까지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정성을 쏟아부은 해도 나를 무시한다면 이게 도대체 교회 사역은 뭐고 내 목회는 뭐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막 공허해지더라고요. 막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진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거 모르지 않아. 이거를 딱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끝이구나 싶었는데 이거 끝이구나. 이런 애랑 관계 회복 못하겠구나. 이거 난 이러다 이렇게 무시받다가 죽을 인생인가. 이런 막 생각이 들을 때 조심하세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장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삔뜨 나가면 안 생각할 것까지 과장해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근데 끝이고 나는 생각이 되게 수시로 들거든요. 하나님이 다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 마지막 3번째 욕하고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상황을 보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는 얼마나 덜컥했을까요? 근데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해놨어요. 여러분 이때 주께서 3번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하는 베드로를 돌이켜보면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뭐라 그러셨을까요? 3일 뒤에 보자. 네, 부활하여 너를 능지처참하리라.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의 목적을 볼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봤던 눈빛은 이거였을 거래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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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 자책하지 마. 자괴감 빠지지 마. 괜찮아. 그래서 내가 죽으러 가는 거야. 그 죄에서 널 꺼내기 위해 죽으러 가는 거야. 내가 네 죄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괜찮아. 그리고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너를 다시 회복할 거니까 괜찮아. 이거 온 거죠.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오는데 진짜 모든 섭섭함과 자괴감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내가 주님한테 그랬겠지. 나도 주님한테 그랬겠지. 그런데 이 제자 하나가 나 그랬다는 건 뭐가 그게 치명적인가. 나도 괜찮아 할 수 있어야지. 주님이 내 심정 아신다. 주님이 이거 모르지 아니하신다. 이 조그만 모멸의 순간도 정말 지극한 모멸을 당하신 주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능히 회복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그게 진짜 말씀이 내가 생각지 못하는 걸 생각해 하고 소망으로 인도하는 거 볼 때 너무 기뻤어요. 그런 걸 보니까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걸고 하신 말씀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네가 당하는 모든 일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게 할 것이며 죽음도 소망으로 바꾸는 내가 네가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갈 수 있도록 너의 인생길을 지도하는 자다, 책임지는 자다를 자기의 죽음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고 자기의 부활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구나를 점점점 깨달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죠. 우리의 삶은 잘됐다,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그게 정말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이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구나를 점점 선명히 해가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 인생의 과정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그랬고 저에게 하여튼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A랑 B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A인지 B인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A를 선택해야 되는지 B를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서 그냥 좋아서 B를 선택했는데 이 B를 선택했다가 고난이 닥쳤어요. 잘못 선택한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면 A랑 B를 선택해야 될 중대 기로에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A냐 B냐를 어떻게 알려주시죠? 기도하면 갑자기 A가 커져. A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정말 막막할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셔도 도대체가 응답이 없어서 막막할걸요.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특수한 순간엔 선명히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섭리 가운데. 하지만 이거 들으세요. 기도하면 A인지 B인지를 아는 게 아니라 A로 가도 B로 가도 하나님이 내 편인 걸 아는 겁니다. 돌아갈지언정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탕자도 돌아오게 오시는 하나님인데 행여 판단 미스로 아닌 걸 선택해도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돌아갈지언정 오게 하시는. 그리고 세상 일이 그래요. A든 B든 세상에 완전한 게 없어요. A로 가도 고난은 있을 겁니다. B로 가도 고난은 있을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내 편이다를 아는 게 기도지 어느 게 정답이다가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 답 A인데 B 골라서 너 당해봐라 이러시는 분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여기죠.
우린 그렇게 여기죠. 그래서 선택하고 가다가 뭐 잘못되면 이거 하나님한테 얻어맞는 거구나.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옹졸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행여 잘못 탕자가 집을 나가도 돌아오면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껴안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걸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A로 가도 B로 가도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알자. 그때 우리 삶에 진짜 담대함이 생기고 인내가 생기고 판단이 생기는 거죠. 그게 신앙이 커진다는 겁니다. 목사 오늘은 뭘 하면 될까요? 그럼 그렇게 A인지 B인지 모르는 채 나가야 된다면 뭘 해야 될까요? 바구니 만드세요. 모세의 가족에게 최선이 바구니 만드는 거였는데 그 바구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바구니 만드세요. 울음 나오죠. 이거밖에 못하나? 역청 바르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51절 교만한 자들이 주님의 법을 떠나고 주님을 조롱하는 거 우린 참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린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셨죠. 십자가 위에서도 조롱받으셨어요. 구원한다며 너는 못 구원해. 당장 내려오실 수 있으시죠?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정말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위로를 찾아야겠다라는 정말 그 의지가 생겨야 돼요. 그게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여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그가 주신 율례와 규례와 그 말씀의 기록들을 볼 때 내가 진짜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 때 내가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겠다. 이게 진짜 그런 게 마태복음 11장 보면 세례요한이 나와요. 근데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선지자처럼 등장한 거고 제사장 유력한 제사장 가문에서 있기 때문에 성전 하나 물려받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성전을 물려받지 않고 광야로 튀어나와서 성전 밖에서 활동을 하니까 가족들도 기가 막힐 노릇이고 그런데 그가 벌인 회개운동으로 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실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세례요한 자체만으로 얼마나 위세가 컸는지 몰라요. 근데 세례요한이 늘 각오한 게 내가 진짜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리가 그다! 그러면서 그가 오시니 싹 양보하고 물러나고 심지어 자기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양보한 그분이 자기 생각 같지 않은 거야. 세상을 뒤집는 것도 아니고 뭔가 혁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1장 보면은 제자들 시켜서 물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게 멋있게 읽어서 이런 거지 이거 아니야? 야, 그 사람 맞냐? 아닌 것 같아. 가서 물어봐. 맞냐고. 이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야, 내가 자리까지 행보했는데 이게 뭐야? 이 전전긍긍해서 물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으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딱 부러지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다! 이러면 당신 맞군요. 근거를 대십시오. 이게 근거 아니냐?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당신 맞냐는데요? 예수님 대답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니 당신이냐고요. 맹인이 보며 여러분 이게 성경대로 봐 있는데 정말 보면 얼마나 갑갑한 답이었을까 싶어요. 아니 yes or no 물어봤는데 맹인이 보며 그래서 세례요한한테 가서 아니 물어봤는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복음이 전파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례요한한테 답이 됩니다. 왜요? 세례요한은 이사야서 전문가예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자기가 등장한 것부터도 이사야 말씀에 선언되기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그게 나다. 길을 예비하라. 내가 예비하는다. 이사야 전문가예요. 이사야서를 읊으며 외우며 설교했던 세례요한에게는 그게 답이 됩니다. 왜요? 이사야 35장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사막에서 시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였나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어떻게 들어와요?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닐 것 같을 거야. 보이는 거 없을 거야. 실족하지 마. 내가 뭘 얘기하고 있고 뭘 말하고 있는지 받아오.
주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가 나오는 거죠. 퀴즈. 제가 이제 56절까지 오늘 읽었잖아요. 근데 55절이면 막바지잖아요. 여기서 제가 꽂힌 단어가 하나 딱 있어요. 요거 맞추면 바로 끝내드릴게요. 밤에 아무도 보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나는 주의 이름을 기억해서 법을 지키고 있어. 그때 한다고 누가 알아줘? 밤에 주님만 의식해서. 이러한 주님이라면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식해서 뭘 비교해서도 아니고 내 눈에 뭐가 보여서도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를 믿으며 밤에 주님만 의식하며. 개척한 후배랑 최근에 연락을 받았어요. 처음에 함께 하기로 했던 교인들이 다 사정이 생겨서 그래도 20분 정도는 함께 하기로 했는데 시작을 8명이랑 했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매주가 원래 기획한 대로 안 된, 그나마 20분이 함께 하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8분으로 토막이 나니까 매주가 괴로운, 버티는 사람끼리도 힘든. 그리고 저도 요번에 하라는데 그 애가 하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폐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형 나는 내 딸이랑 대화를 해봤다고 생각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형 나 매일이 밤 같아. 그러니까 낮이 안 오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듣는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형 나는 그냥 매일이 밤 같아. 밤만 계속되는 것 같아. 해줄 말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답을 얘기해요. 근데 형 이 구절을 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더라. 119편 55절에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주님만 보면 형 버티림이 생긴다. 주님이 모르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밤을 낮으로 바꾸실 주님이 있구나. 그러면 주님만 의식해야 되겠구나. 형 지금 그거 해보려고 그러고 있어. 기도해줘. 막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만 주목해서 여러분의 삶의 소망과 해결을 발견하고 계세요? 아니면 주님한테 쟤는 해주고 왜 난 안 해줘요 정도의 신앙일까요?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한테 뭘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소유가 하나님의 방법이 맞아요. 소망은 주님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게 내 소유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주의 법도대로 행하여 있는 상태가 내 삶의 소유다. 그래서 오늘 할 바를 해보겠다. 나무 바구니 만들어 보자. 역청 발라보자. 눈물은 난다. 무의미한 것 같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 모세는 그렇게 가족들의 사랑받고 왕궁에 들어갔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야, 우리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됐다. 야, 이제 인생 잘 풀렸네. 사람 죽이고 80살까지 광야에 양치기 하죠.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에서 뭐 하나 딱 이루어졌다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광야로 쫓겨나서 비전 없이 40년 날렸을 때 그 양치면서 심정이 자기 부모들 심정이랑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모세 바구니에다가 떠내려 보내면서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양치면서 이거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이 절 돕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소망은 내가 만든다. 함께 가자. 여러분에게 그 순간이 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라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림, 내 소유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되는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